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상급 같은 도움이시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같이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예배 또한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듣고 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듣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또한 18절 한 절 추가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를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대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한 주를 살았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도 인터넷의 발전은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손바닥 안에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랜선 여행을 떠날 수 있고요. 또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변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에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궁금한 교회,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훈련도 직접 가지 않더라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변화의 모습에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과거와 달리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아쉽게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즉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가나안 성도들은 전체 크리스천 중 무려 23%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4명 중 1명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으면서 가나안 성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따르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본문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320년 동안 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선지자 엘리 역시도 영적 침체의 길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전체와 영적 지도자 엘리까지 침체된 그 상황,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 침체기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하나님을 보지도 따르지도 않는 삶을 이어갔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촛대를 밝혀두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엘리는 늙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촛대를 밝히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늘 밤마다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순종했습니다. 성전의 촛대가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은 하찮아 보이는 일 같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늦은 시간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순종하는 모습은 엘리 제사장을 대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그런 힘들었을 시간인데 사무엘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자야 내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사무엘과 같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중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형제들 중에 제일 어리고 왜소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고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 형제들을 찾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부름받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또 누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던 것처럼 순종을 잘 하는 방법은 잘 듣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구절은 단순히 귀 기울여 말을 잘 듣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말씀으로 볼 때의 이 뜻은 들은 것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안다고 할 때에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무엘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늦은 시간 3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로 착각해 찾아가자 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영적 아버지와도 같던 엘리까지도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스승과 그의 가족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말해야 하는 사무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무척 어려운 말이었겠지만 사랑하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심판의 말씀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런 내용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비록 사람들이 엘리와 같이 회개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을 멀리해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마치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믿음의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사무엘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들은 바 그대로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제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엘과 같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야, 구독자 29만이야. 얘 곧 있으면 30만 가는 거 아니야? 정연아 이거 좀 봐봐. 장난 아니야. 나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볼게. 다른 셀러들이 구하려는 한정판도 경진이는 그냥 구한다잖아. 경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야 뭐 그냥 많은 분들이 날 좋아해 주신 덕분에 오히려 내가 감사할 따름이지 뭐. 나도 같이 하자. 욕심쟁이 아주 그냥. 같이 하자. 나 전화줘? 야 너처럼 사기당한 놈들이 한둘이겠냐? 뭐 어차피 구독자들은 네 말을 안 믿어. 그리고 니들이 짝퉁인지도 모르고 혹해서 비싼 돈 주고 산 니들이 멍청한 거지. 아무튼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경진아 너 지금 그거 무슨 소리야? 그냥 뭐 just my business. 야 얘들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경진아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탐욕, 속임, 거짓말 이런 거 다 죄라고 우리 배웠잖아. 너 이거 지금 진짜 잘못된 일이야. 아직 안 늦었어. 너 그 돈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사과해. 제 일엔 신경 끄시고요. 너 기자가 되고 싶다며. 그럼 네 일이나 좀 잘하고 네 일부터 좀 챙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했나요?